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이 다 부족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깨닫는 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맹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가운데 낮추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곳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귀한 자들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믿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과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잘난 줄 알았고 우리가 중심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중심이 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온전한 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은혜였고 예배자로 선 것도 은혜였고 마지막 사명을 바라보게 한 것도 은혜였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한 것도 은혜였고 우리가 이 변방 가운데서 수임받는 것도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수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임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깨달은 가운데 겸손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예배자 가운데 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질 줄 믿사옵나니 겸손한 예배자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증거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배워놓고 모든 것을 배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과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에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주보를 만들고 마무리하며 설교를 정리하는 가운데 저에게 제목을 바꿔야 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는지를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같은 것이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5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담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증거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증거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읽을까요? 증언. 증인이 증거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구분했는 거 아니? 그 정언이 하나의 명사형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언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이 정언이 이제 동사형으로 정언이 되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증거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편의상 뭐 이렇게 단어가 동사형이 나오기도 하고 명사형이 나오기도 하니까 구분해가지고 증거라고 번역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말씀을 읽을 때에 다 통일해가지고 증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나눈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한 두 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단정지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증언하시는 이는 이 내용을, 이 예수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이시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 변함없는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고 했고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니까는 물과 피는 성부와 성자인가?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하고 좀 다른데? 헷갈리고 혼돈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해하고 설교하고자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죠.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에 한글 성경도 읽지만 영어 성경도 읽어요. 한글 성경도 읽지만 여러 번역 성경들, 표준어 성경, 쉬운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앞에 읽었던 한글 성경, 그리고 기타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대여섯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본문을 다 읽어봐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렇게 NIV나 쉽게 해석되어진 다른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봐요.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도 늘 자주 읽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할 때에는 설교 본문에 대한 헬라어 성경을 볼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스테판 3판 성경이에요.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스테판 3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요. 이것은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은 번역 성경,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진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무슨 성경이 있는데요? 그 외에 또 구분되는 것은 이제 한글 성경도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쨌든 그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에 근거로 삼기도 했고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근거로 삼던 성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네슬 원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슬 원문은 가톨릭 성경이 사용되어졌던 비잔틴 바티칸 성경, 즉 바티칸 사본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헬라어 성경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티칸 사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톨릭 성경이 있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안디옥에서 전파되어진 안디옥 사본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가톨릭을 이기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준 원문 성경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주로 읽는 것은 이 표준 원문으로 되어진 성경 가운데 권위 있는 성경이 인정받는 스테판 3판의 헬라 성경을 주로 읽어요. 지난주에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의 원문을 얘기한다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귀한 것은 이 표준 원문에 근거해서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적이고 귀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 성경이고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는 다 엉터리고 잘못되었다, 사단의 병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런 주장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가운데 스테판 3판을 읽고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과 가장 유사하게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읽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아닌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며 이 셋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또한 땅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 역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표준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해서 읽어보면은 7절과 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7절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속한 권위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역시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증언하심이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시적 권위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의 증언하심이 땅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 역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가 물과 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증언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한다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일체되신 증언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성경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물과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세례받으셨죠? 물로 세례받으셨잖아요. 공생애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물로 세례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무엇이에요? 그 공생애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하실 때에 무엇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죽으심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전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고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그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물가에 계셨어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체를 알 수 없지만 마치 비둘기가 날듯이 성령님께서 형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지랭이와 같이 우리에게 인지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의 내려앉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순간이 예수님의 물로 세례받는 장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기도하셨어요. 인간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순간이 그 순간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 순간의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그 마음을 찢으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처음과 시작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흔히 세 명이 증거하면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맞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거 나의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고백과 증거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의 효력이 없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크로스 체크해서 그것을 증거하면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증언도 그러할진대에 삼위 하나님의 증언은 더 분명하고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증언하는 것이다. 반복하고 강조해 줍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시는 분은, 확신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거짓말로 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무슨 말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시편에서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증언이 무엇이라고요? 11절, 또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께서 증언하신 증언의 내용이다 라고 11절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음으로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확정하여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읽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여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믿음과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5장에서 쭉 이야기해줍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성도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믿게끔 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존재이고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퐁당퐁당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와 퐁당퐁당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조금 쉽게 이야기할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은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모습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때로는 딸기나무의 불꽃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나기도 하셨고, 뭐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없는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신, 주님의 신 등등으로 불려져요.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 또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니 내가 참 보혜사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주실 것인데 그가 성령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성령님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동일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26절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가 예수 되심을 알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그 진리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자, 따라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세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본성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를 통해서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증언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그 순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그 증인들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은 아버지 염승과 함께 예수님께 임재하여 증언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을 주관하여 계신 것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와 동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떠나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며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영감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두 가지 할게요.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무엇이에요? 삼일체 신앙의 하나님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너무 구분해가지고 마치 신이 세 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삼일체의 신비를 이해 못해가지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신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이 신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신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그런 신앙을 착각을 가진 이단과 착각한 경우가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제3의 하나님, 특별한 우주적인 기운과 능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또 다른 능력과 권세와 힘과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강구하는 신앙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삼신론의 폐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세 가지 신으로 오해하며 오인하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고 분산하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성자는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교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양태론.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핵심과 기준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로는 구분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인 거 아니?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리지널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차여차해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역할을 다해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또 보내신 예수가 바로 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와 인격과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 쉽고 신앙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만 자기가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을 함부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신론 아니면 양태론으로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아가지고 태양이 계시지만 때로는 열로, 때로는 빛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무인데 때로는 잎으로, 때로는 줄기로, 때로는 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이상한 설명들을 막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다 잘못된 설명과 이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정언하시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믿음의 핵심이자 기준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던 증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계시하여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해 주시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은 무엇이라고 계시하고 증언하시는가? 요 정도만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본체 가운데 마치 태양이 있는데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본체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이 예수시라는 것이.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데 그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무엇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이유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성부와 성자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창조와 다스림에는 역할의 구분은 있지만 창조의 그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부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자는 그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성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뜻과 계획이 계시되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 성경이 자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인간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륜, 일륜, 이런 이야기 하죠. 인간 가운데 있는 것을 일륜이라고 한다면은 부모 자식은 천륜이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도 그런 깨달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는 뭐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콩 심어서 콩 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과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이어진 관계잖아요.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낳았다라는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서 아들이 순종하는 관계인 것을 이야기해요. 아들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이 순종하는 관계인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하고 있죠.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삼위의 역사를. 또한 사람의 아들이 그 본질이 사람이듯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들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에 계시되어진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성령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은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며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인격을 맺어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간만히 살펴보세요. 다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주여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이시여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또 다른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을 특별히 구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께 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별도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신앙은 삼신론이에요. 그렇죠? 삼신론적인 이단신앙에 빠지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함정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 믿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또 다른 신앙에 빠지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믿는 이상한 종교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성전을 왜곡시키는 이만희와 같은 수많은 종교
교주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시기에 어떤 능력이나 가마력이나 보충되어야 하는 무슨 마치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찾고 구하는 것으로 신앙에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본질이 있고 우리 참 소망의 본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하여서 계시하여 깨닫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지체들 심령 위에 삶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증거를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다면 어렵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참된 성도와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7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왕권이 상한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도와 주님 창명령에 거잡히하니 구름 바다는 곧 사랑이라.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 지으신 사랑이시니 그날이 영원히 변함없더라. 진도의 날을 미루시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과 깨달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물질을 축복하셔서 그 사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작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폭염이 있는 가운데 큰 비도 예보되었죠. 다행히 우리 진보가 있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는 없지만 수도권부터 해서 남부, 중부 전체가 이제 오늘 내일부터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월 하늘은 안식과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며 가을에 힘차게 달려갈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8월 하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한 바른 신앙을 알고 깨닫는 그리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임재, 증언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깨닫기를 소원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